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가상 실현으로 보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고독과 고통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난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자, 우리가 새벽 시간에 가상 실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특세는 5일 뿐이고 하나씩 하다 보면은 가상 실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가상 실현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의 가상 실현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삶은요, 고독의 삶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마지막으로 향해 갈수록 더욱 고독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변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상상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고독하게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가시화될 때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씩 예수님을 모두 떠나갔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결정적인 고난의 시간에는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이, 그 사실이 우리 주님께는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함께 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한 사람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고독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쓴 이제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도관이셨어요. 그 유명한 지존파도 교도소에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영접까지 시키셨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형수들이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대요. 제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인생의 마지막을 혼자 떠난다는 고독의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에서 고독의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위로 삼아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의 사역을 견뎌내려고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유일한 위로였던 하나님에게서조차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0장 45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었더니 자, 제6시부터 제9시까지 3시간 이상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된 저주의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온몸에는 극심한 고통이 따라 이 3시간은 아마도 체감상 30시간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고독의 시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고독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7가지 말씀 중에서 그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고독한 절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독한 삶과 죽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가 있는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버림을 받고 저주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고 스스로 저주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독하지 않아도 되는 전능자셨지만 그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고독을 선택하신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죄와 형벌 때문에 예수님은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독한 삶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죄인 되신 것을 의미한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인간과 같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얼굴을 돌리신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죄를 주시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취미 중에 하나가 스포츠를 보는 것입니다. 남자 시사님들은 아마 스포츠를 많이 보실 텐데 그 시간에 말씀을 더 봐야 하는데 제가 종종 스포츠를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복싱을 했기 때문에 격투 스포츠를 제가 종종 봅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한국 사람이 이 세계 챔피언 자리를 놓고 격투기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보고 저도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때려, 죽여.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제 딸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뭐해? 아빠 뭐 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제정신으로 얼른 돌아왔습니다. 딸이 왜 이런 거를 보냐고 했을 때 저도 놀랐어요. 사람이 맞고 피 흘리고 넘어지고 깨지는 장면을 제가 즐겼다라는 것이죠. 제 속에 인간의 잔인성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죄인은 죄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속에 잔인성이 있는 것처럼. 이게 크냐 적냐의 문제지 죄인은 죄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계셨다면 격투 경기를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는 안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독하지 않아도, 고통받지 않아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이 버림받았다라는 이 느낌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나오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슬픔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로 인한 슬픔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독을, 이러한 단절을, 이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찾나요? 육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술도 취해봤다가, 약도 해봤다가. 그런데 문제는 육적인 것들을 아무리 해봐야 영적인 것들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는 것은 실제로도 어두워졌지만 인간의 고독과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길러보면 아이들이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둠입니다. 어둠. 자, 그런데 그 어둠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둠 가운데 엄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치며 엄마를 찾다가 엄마 여기 있어 라는 목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생깁니다. 자, 아니면 엄마의 손길을 느끼면 자녀는 어둠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요, 어둠의 상태였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 어둠을 걷어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고독하다면 빛 대신 주님을 꼭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고독을 걷어내고 빛의 자녀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고독한 인생을 사셨는가? 왜 선택했을까? 자, 다른 이유 한 가지는요, 우리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시간에 걸친 이 무서운 어둠을 견뎌내시고 최후의 핏방울을 골고다에 떨어뜨리는 순간 우리의 죄의 삭은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캄캄한 고독과 절대의 고통을 견뎌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전능자이신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한 고독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던 그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요, 인간의 찢은 것이 아니라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면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휘장은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신데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요, 자기의 몸을 찢어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절대 고독을 견디심으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나의 삶은 고독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고독을 영원한 행복으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고독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상치론 중에 5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통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상치론 4번째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영적인 고독, 영적인 고통이었다면 5번째는요, 예수님의 육적인 고난, 고통의 삶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상치론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고통에 대한, 육적인 고통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육적인 고통을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서 토해낸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6시간 이상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면요, 당연히 극심한 갈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볼 가상치론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마르다고 말씀을 남기셨을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목마름, 이것은 누구의 특징인가요? 바로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더 편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으로 오셨다면 죽으실 수 있었겠어요? 신이 십자가에서 과연 죽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 흘리고 고통받아야만 하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위치는요, 하늘 보좌셨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일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날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통의 삶을 사셨던, 고통의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요? 나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전능자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배고프고 피곤하고 병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피 흘려 고통받아야 하는 그런 인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주로 쓰는 비유인데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내가 우리 집 뽀삐를 사랑한다고 해서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우리가 나보다 낮은 그 무엇으로는 선택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요. 반대로 그럴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로 태어난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의 아들과 딸로 태어난다고 하면 어떠실래요? 다시 태어나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가 무능한 인간으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냐고요.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피조물이 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 그 피조물을 위하여서 희생한다? 이렇게 드라마를 쓰라고 해도 못 쓸 텐데 여러분, 이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인간을 빚으셨는데 그 손에 당신이 지은 인간이 못을 박는 거예요. 이 굴욕, 이 치욕을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느끼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예수님의 힘듦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 대신 목마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름, 갈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 인간을 위한 목마름이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우리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자꾸 갈망하고 채워보려고 돈도 벌어보고 돈도 써보고 명예도 탐해보지만, 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간의 갈증은 커져만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갈증이 채워질 거라는 착각을 혹시 아직도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돈이 채워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이 결코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재벌 2세, 재벌 3세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왜 약물에 빠지겠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뭘 해도 이 갈증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끊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나 대신 그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마름의 저주는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갈증,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목말라 계시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말라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위한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십니까? 자, 이러한 목마름의 끝은 목이 타 죽는 비극적인 인생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목마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인하여 고통의 인생이 아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생수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왜 고통의 삶을 선택하셨는가?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 전반전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자, 여기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일까요? 바로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적혀져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29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오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내가 목마르다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확히 시편 69편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목마름의 고통,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가 되시기 위한 고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미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고통받을 때, 고통 자체도 어렵지만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를 때, 그것이 까다롭고 정말 이유 없는 고통이라 생각할 때 사람들은요,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고통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 담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니 나에게 우슬초를 메어서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의 입에 대라. 이렇게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자,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거나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는 것보다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참는 게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어려운 것을 선택하시고 그에 따른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견뎌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삶은 결코 고통이 면제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너희가 박해받고 고통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이러한 고통은 우리가 노력하면 또 세상과 타협하면 분명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피하지 않고 기꺼이 고통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기꺼이 고통을 선택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 4번째와 5번째 예수님의 삶은 고독과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고독과 고통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또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기꺼이 고독과 고통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가 열어주신 생명의 길, 생수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